한 주간 동안 아니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내셨습니까? 해보겠다, 해보자가 아니라 안 된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고비를 만났다, 나는 한계를 만났다, 나는 약하다, 이런 생각을 주로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힘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안 해봤습니까?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실직의 두려움이 있다,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병이 낫지 못한다, 자녀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언제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약하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고비가 왔다. 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앞으로 갈 수 없는 한계에 왔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는 자가 우리 성도들도 그럴까요? 얼마 전에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여러분 2명 중에 1명이에요. 2명 중에 1명이 무기력과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믿는 자들, 이 통계가 다 믿는 자들에 대한 통계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언제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병에서, 이 갈등에서, 이 실직에서, 이 병원비에서, 이 자녀의 상황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탈진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오냐면 나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병원비가 감당하기 힘들어도, 실직의 두려움이 있어도, 가족의 갈등이 있어도, 병이 낫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사정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4,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처음 구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력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갈등과 우울증 속에 있는데,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갈등도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은 것 셨다 하거니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나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나의 건강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 잊은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쯤 벗어납니까? 하면서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상황 속에 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제가요 이 용기 시리즈를 할 때 이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했어요. 그때는 이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었어요.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갈등, 정신적인 병, 경제적 어려움, 부부 갈등, 맞벌이 부부, 그리고 물질, 이 건강,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고비가 오고 한계가 오고 약함을 경험해서 무기력해지고 지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앙망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바라다. 여러분, 바란다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말은 뭘까요?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악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자.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 뜻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가서 거기서 나오는 일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 사건을 뜻하는데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능함을 느낍니까? 회사를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백도 없지? 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주지? 무능이에요. 나는 지금 무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탈진이 와요. 의욕이 없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 29절을 볼까요? 29절을 볼까요? 2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시며 더하시나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쳐서 탈진하는 상황에서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마치 옹달샘에서 물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피곤합니까? 지쳤습니까? 무능함을 느낍니까? 그래서 내가 한계를 이길 수 없고 고비를 넘길 수 없고 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무능할 때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힘은 뭘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던 능력이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말은 불가능한 사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큰 상황, 감당하기 힘든 일들,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반대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사업장, 학교 생활, 공부, 교회 생활, 불리한 입장에 있다.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그때 드는 마음이 하나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우리가 드는 두 가지의 형태가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무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상사한테 좋은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드는 마음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지친 사람들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릭 오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 릭 오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당신의 힘이 바닥이 났을 때 내 힘은 없는 거예요. 내 힘은 지금 무능하고 지쳐버린 상황일 때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여러분,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돛대
도대체 이 병이 해결되지 않는 기간이 너무 오래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먼저 승리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은 내가 무능하고 여러분이 지쳐 탈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고 있으니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현재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탈진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쳐 쓰러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능함을 느껴요. 뭐 때문에? 너무 큰 상황 때문에, 강력한 반대 때문에, 나의 큰 질병 때문에, 나의 큰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능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위축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앙망이란 말은 뭘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무능함을 느낄 때, 회사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교회를 하든 그런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야 해요. 이게 앙망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도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림에 보면요, 하나님의 힘이 이미 있다. 어떻게 알아요? 무능하고 피곤할수록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힘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대요. 이게 앙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왜 설교를 입에다 떠주냐고요. 평상시에 열심히 사니까 입에다 넣어줘야죠.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기억하기 좋게. 여러분, 그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면, 앙망하면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힘. 달려가도 피곤이에요, 곤비에요, 막 헷갈리잖아요. 하여튼 뭐가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냐는 힘. 새 힘이에요. 이게 새 힘. 그리고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이 힘이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 승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여러분은 힘든, 반대되는 상황, 힘들어하는 질병, 그리고 갈등, 변하지 않은 내 중에 있는 환경들, 그리고 공부생활, 이 모든 앞에서 약해지고, 나는 무능함을 느끼고 지치는 상황 속에 올나 할지라도, 이때 내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힘이 부어지심을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면 여러분 새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새 힘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려움을 이기자 그랬잖아요. 이 어려움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능함을 느끼고 지칠 때가 언제냐면 한계가 올 때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한계를 이겨내면 여러분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이 나타나요. 볼까요? 이 앞에 뭐가 있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새 힘이 뭐예요? 예, 첫 번째 게 독수리처럼 날아.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님 저기다 한계를 집어넣습니까?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려면 여러분 바람을 뚫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려고 하여튼 뚫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와요. 이게 한계예요. 사업장,
그리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나의 건강,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한계를 이겨내면 비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굉장히 한계를 느꼈을 것 같아요. 왕이 될 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림자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아버지는 골리앗을 이겼던 경험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한계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멈춰야 될 상황, 그리고 자신이 전쟁터에 못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축될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입에서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무능함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넉넉하게 굳건하게 왕의 자리를 통하여 다스리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한계가 있어 약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 부족하고, 나는 한계가 있어서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비상하는 한계를 뚫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정해야 돼요. 회사에서 한계가 왔습니까? 기도하다가 한계가 왔어요? 신앙생활하다가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한계가 왔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끝났다. 왜?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을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힘을 붙잡고 그 힘을 믿고 나의 한계, 직장생활의 한계, 믿음생활의 한계, 자전생활의 한계, 모든 한계를 이겨내야만 여러분 더 비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의 무한한 힘이 우리 통해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새 힘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비상하는 힘, 뚫는 힘, 한계를 극복하는 힘. 두 번째는 어떤 힘입니까? 31절에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 저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뛰면 피곤하지. 제 말이 맞잖아요. 뛰면 피곤한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피곤하대요. 안 지친대요. 이야, 무슨 인공지능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박질할 때 보면요, 꼭 뭐가 옵니까? 고비가 와요. 여러분, 저보고 2km를 뛰라 그러면요, 2km 뛰다가 지쳐요. 그 2km의 고비를 제가 못 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영조 선수는 고비가 와요. 뛸 때, 마라톤 할 때. 그 고비가 올 때마다 뭐예요? 극복하니까요 42.19km를 달리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여기 나왔네, 마라톤. 예?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고비가 와요. 이 고비에 우리가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대로 포기할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대로 성가대 그만둘까? 고비죠, 고비. 이대로 전도팀 그만둘까? 이대로 성전교회 그만둘까? 이 고비들을 넘긴 사람이 있고 못 넘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 고비를 넘기면요, 더욱더 강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라고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전교회에서 사역하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왜 고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 고비를 넘기고 왔잖아요. 맞지 않아요? 고비를 넘기고 오니까
여러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는 말은 탈진하는, 저 사람 저기서 탈진해야 되는데 탈진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에서 고비가 올 때 하나님의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고비를 이겨내면 다음번에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영적 체력이 이겨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비를 못 넘기고 어떻게 하냐면 나 그만둘래, 안 할래, 예배도 안 나올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응? 고비를 못 넘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만 그 상황이 오면 또 이렇게 돼요. 고비가 올 때, 고비에 뭔지 알죠? 고비. 가정에 고비가 오고, 회사에 고비가 오고, 직장생활에 고비가 오고, 건강에 고비가 오고, 공부하는데 고비가 오고, 믿음 생활에 고비가 오고, 고비가 온다는 말은 이대로 떠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 고비가 올 때 그 고비를요, 나는 못 넘긴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고비를 이겨내면 여러분 새 힘이 임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다른 박질 하여도 그 포지션과 그 위치가 오면 지치지 않고 나가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넘기면 계속 거기서 지쳐요. 이겨내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쉽게 넘어가요. 제가 만약에 1000m를 뛰었는데 고비가 언제 오냐고 물어본다면 한 100m부터 오겠지요. 예를 든다면. 안 뛰어봐서 몰라요. 뛰다 보면 뒤뚱뒤뚱 되니까. 여러분 제가 망가져서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면 망가줍니다. 여기 보세요. 이 고비가 왔는데 제가 100m의 고비를 넘기면 다음번에 그 100m에 갈 때는 안 지쳐요. 못 넘기면요, 힘들어 주저앉으면요 지쳐요. 근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지금 여러분 믿음의 고비를 못 넘기고, 가정의 고비를 못 넘기고, 물질의 고비, 건강의 고비를 못 넘기고 그대로 주저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든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자꾸만 지쳐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고비를 이겨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다른 박질하여도 탈진하지 않는다. 세 번째 힘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달려가도 곤비지 않았잖아요. 탈진. 이번에는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데 그 새 힘이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는데 달리는 게 힘들어요,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달리는 게 힘들죠.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한다는 말은 이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약함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기가 너무 약하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눈병, 안질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던 병들이 여러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느낍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약함을 이겨내면 걸어가도 일상생활이, 이건 일상이에요. 일상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보세요. 여러분 약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약할 때 우리에게 뭐가 머물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래서 내가 약한, 내가 무능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남들에 비교해서도 나는 너무 연약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 그때에 나는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약함을 이겨내면 일상생활이 걸어가도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요.